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가슴이 벅차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말씀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 우리 아까 마지막에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살아계신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도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알고 있습니다. 아마 외워보라고 하시면 몇 명 생각이 나고 또 나지 않기도 하죠.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잘 기억나지만 나머지 분들이 헷갈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될 땐 생각나지는 한 이름이 있죠. 바로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겐 별명이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영어로 Doubting Thomas. 이 Doubting Thomas를 찾아보니까 이게 하나의 명사 문구처럼 쓰여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상에서도 Doubting Thomas 하면 의심이 많은 사람, 증거가 있지 않으면 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 그걸 의심 많은 도마, Doubting Thomas라고 줄여서 DT라고도 부르곤 합니다. 여러분, 도마는 어쩌다가 이런 별명을 갖게 되었을까요? 단순한 생각으로 해보면 아마도 요한 때문일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에는 도마에 대한 언급이 한 번만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설명할 때 등장하곤 나오지 않죠. 누가복음, 마가복음 다 도마라는 사람의 이름은 한 번만 등장하고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는 도마라는 사람의 이름이 무려 9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그 도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때 바로 오늘 본문인 의심 많은 도마의 내용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도 요한 때문에 우리는 도마를 의심이 많은 사람, 다우팅 토마스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관련의 내용들을 잘 살펴본다면 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별칭을 듣는 것이 억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거기 없어서 못 믿은 거지, 있었다면 나도 믿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10명의 제자들, 그들도 처음엔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처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했건만 여러분, 다른 제자들 믿지 않았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렇죠. 11제자한테 식사하시면서 꾸짖으시죠. 니들 왜 안 믿냐? 그러니까 도마만 의심 많은 이런 평을 받을 게 아니고, 도마 입장에서는 나머지 10명도 똑같이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의심 많은 도마로만 기억하죠. 자, 누가복음 24장도 보세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자, 영으로 생각했단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나타났다? 이건 육으로 나타날 수 없다라는 생각이죠. 육체 부활이 불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으니 그들 눈에는 영으로 나타난 것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의심했다는 거죠. 못 믿겠다는 거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스피릿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육체가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도마만 더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공히 부활의 주님을 실제로 만나서 보기까지 전에는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아는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가 되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때 도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거꾸로 말해볼까요? 만약 그 자리에 도마도 있었다면 똑같이 믿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계속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한다면 듣는 도마 굉장히 기분 나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현장에 없었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추론컨대 제 생각에 도마는 굉장히 겁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란 얘기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그 다음 날이니까 일요일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집으로 추정되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거하던 최후 만찬의 그 장소, 거기에 체크인을 하고 들어가서는 계속 거하고 있는 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두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집 문들을 다 걸어 잠궈 놨어요. 자, 그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여주죠.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섭니다. 분명히 문들을 걸어 잠가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갑자기 오셨다는 얘기는 appearance,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출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물리적 법칙을 거스르는 부활체임을 알 수가 있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도 중력의 법칙을 거스를 수 있었던 것은 다 이와 같은 특징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곤 샬롬, 유대인들의 인사말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잘 보시면 24절,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했다. 여러분, 모든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 잠그고 집안에만 있는데 이 도마라는 사람은 겁도 없이 밖에 나가 있는 거죠.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몇 주 몇 달이 지난 시점이 아니죠. 바로 이틀 전입니다. 엊그제 성난 군중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와 함께 빌라도에게 넘겨져 그렇게 못 박혀 끔찍하게 돌아가신 바로 그 사건이 얼마 전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밖을 활보하고 다녔다? 이 도마라는 사람 겁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도마가 그냥 겁이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도마를 생각할 때 왜 하필 돌아다닌 거야? 왜 하필 그곳에 없었던 거야? 참 너는 억세게도 운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있었으면 괜찮은 걸 하필 없을 때 주님 오셔가지고 넌 참 운도 없어. 그러는 바람에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이 붙은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도마 입장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문 닫아놓은 그곳에 그날 그 시점에 나타날 것을 도마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그럼 다른 열제자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럼 누구는 알았을까요? 그렇죠. 그곳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알았느냐를 봐야 합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본문 20장 25에서 26절을 7절을 보여줘 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자, 이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예수님이 열제자에게 나타난 다음 그리고 떠나신 후 도마가 그곳에 왔어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다른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그래서부터 도마에 불평과 투정과 의심의 소리가 쏟아지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거 결단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부정어 우가 앞에 나와서 절대로 나 안 믿기로 했다.
증거 보여주지 않으면 나 안 믿기로 했다. 이렇게 도마가 투정 불평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6절을 보시면 시간이 지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근데 이 고대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8일이라고 말할 때는요, 해당 당일을 포함해서 셌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8일이 지났다는 얘기는 그날을 포함해서 카운팅을 해요. 따라서 동일한 주일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그때 도마도 있어요. 도마도 함께 있고 똑같이 문들이 닫혔어요. 예수께서 출현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똑같이 인사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 다음에 27절 보세요. 갑자기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럼 지금 무슨 장면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10명에게 나타난 다음에 떠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이 계실 때 도마가 왔고,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의 주 만났다고 하니까 도마가 불평, 의심의 말을 쏟아낸 거죠. 근데 그 말 워딩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얘기하시죠. 일주일 전에 네가 이 자리에서 믿을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말 그대로를 받아가지고 네 손과 네 손가락을 내게 다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어쩌다 보니 도마야 미안하다. 하필 네가 없을 때 내가 왔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곳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으셨어도 도마가 했던 말을 듣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아니 계셨어도 도마가 무슨 말 했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적 지혜, 예수님의 아심의 수준이 이 정도예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 그 시간에 도마가 없다는 걸 모르고서 방문했더니, 야, 얘는 어디 간 거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 하필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아니 계셔도 도마의 모든 말씀을 듣고 계시는 정도의 수준의 예수님이라면 도마가 그 자리에 없다는 걸 아시면서도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도마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나타나신 건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혹은 도마가 굉장히 운이 없는 사람이라서 이 두 번의 사건이 중복되어 기록된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도마가 있을 때 사건을 의미 있게 기록해 놓고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는 거죠. 얼마든지 도마가 다시 돌아온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밤에 다시 도마가 왔어요. 그럼 그 왔을 때 좀 기다렸다가 나타나셔도 될 텐데, 굳이 없을 때도 나타나고 있을 때도 나타난 그 주님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아셨어요. 뭘 아셨냐? 예수님의 부활을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육체를 실제로 보고 믿을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은 40일간 부활하셔서 그 부활체를 보여주신 후에는 어떻게 하셔요? 승천하여 하늘에 오르십니다. 그럼 그 승천하신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은, 곧 우리 같은 세대들은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까? 육체의 부활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자들의 증언을 듣고 보지 못한 채로 믿어야 될 우리들이죠. 그 모든 세대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도마가 없을 때를 택하여 비껴 만나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럼 예수님의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하시는 것에 듣는 청중, 말씀을 듣는 청자들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진짜 도마일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도마에게 말했지만, 도마야, 네가 나를 보아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말은 그 뒤에 오고 오는 우리, 예수의 부활 육체를 보지 못하고 믿어야 될 우리를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그 뒤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0절 31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중요한 표현은 기록입니다. 기록. 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일부고 예수님이 승천해 버리시면 그 다음부터 모든 사람들은 기록된 이 요한복음을 누군가 회중 앞에 낭독해 줄 때, 부활하셨다고 선언해 줄 때 그 얘기를 보지 못하고 들어서 믿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 요한복음이 기록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해 놓고 이거를 듣고 믿어야 될 자들을 대상으로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니 이 도마라는 사람의 사건 또한 예수님이 의도하고 도마 같은 수많은 오고 올 세대들을 위하여, 그렇게 보지 못하고 믿어야 될 세대들을 위하여 이 사건을 따로 마련하셨고 요한을 통하여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나도 도마처럼 보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나도 손을 직접 넣어봐야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본다면 그것은 칭찬 듣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복된 믿음이 아니에요. 보지 못했지만 부활의 증인들이 전해주고 기록한 내용을 듣고 믿는 것이 주님의 칭찬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보지 않았지만 희한하게 믿어지는 분이 계십니까? 희한하게 그게 거부감이 없고 예, 주님 부활하신 게 맞습니다라고 이 안에 증거가 없는데도 믿음이란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그것이 믿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 제자들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야, 얼마나 좋아. 예수님이랑 3년 동안 먹고 자고 뭐 다 기적 보고 죽은 사람 살아난 거 다 보고 심지어 예수님이 죽은 걸 분명히 봤는데도 부활하신 걸 다 만났으니 믿음 갖기 얼마나 좋아. 나는 참 왜 이 시대에 태어나서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믿음이 이 모양이 아닐 텐데 라고 조금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과학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증거와 증명이 되어야만 실제 발생한 사건이라고 인정해 주죠. 증명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거나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거부당하는 시대가 과학주의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시대에 도마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도마처럼 보지 못한 채로 믿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0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도마를 설명하는데 그냥 도마가 이랬다 해도 내용을 전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도마에 불리웠던 닉네임, 별명을 기록해 놓습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는 없어요. 아예 관련 내용도 없고 도마에 대한 설명이 도마 말고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계속 도마를 설명할 때마다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고 말해요. 자, 사도 요한은 굉장히 복음을 기록하고 메시지를 전할 때 문학적 장치를 잘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그릭을 자체를 어휘력이 뛰어났던 사람으로 신약 27권 중에 뽑는다면 히브리서 저자예요. 하지만 헬라어를 가지고 문학적인 장치들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탁월했던 사람을 뽑으라면 단연코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성령을 설명하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바람을 비유로 들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자는 어떤 사람이냐를 설명할 때 마치 성령으로 난 자는 바람과 같아서
바람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나가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통하여 바람이 지나간 것을 알 수 있듯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그냥 봐서는 알 수 없지만 그의 행위와 삶을 보면 그가 성령으로 태어난 자를 알 수 있다를 설명하실 때, 이 성령이란 단어 푸뉴마와 바람이라는 단어 푸뉴마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굉장히 더블 미닝이라는 문학적 방법을 써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성령 곧 바람이라는 단어가 중첩되면서 이해될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이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 썼던 요한계시록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에서버두 사빌라 중에 골로새 교회도 있고 히에라폴리스 교회가 있지만 굳이 7로 맞춘 건 바로 사도 요한의 의도성입니다. 바로 완전한 그 무언가를, 충만한 그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오고 올 모든 세대들을 대표하는 7교회로서 7교회만 선택하여 기록했죠. 자, 이런 방식으로 요한복음에도 7개의 세븐 IM이 나타나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가 정확히 7번 나오도록 해놨습니다. 또한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도 딱 7개만 선별해서 완벽히 믿을 수 있는 증거로서 7개의 기적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게 요한의 복음 전달하는 문학적 기술, 그런 스킬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그냥 도마로 말해도 상관없는 이 전달 방식 속에 그의 별명 디두모를 기록해 놓은 건 왜일까요? 번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두모라는 말의 뜻은 쌍둥이란 뜻입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헬라어로 이 디두모가 쌍둥이 트윈이란 뜻이에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 도마는 쌍둥이로서 쌍둥이 형제 하나가 그 시대에 함께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별명이 쌍둥이로 불렸죠. 실제 성경에는 제자들의 별명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원래 이름은 게바였지만 예수님이 붙여준 별명으로 베드로가 있죠. 반석이라고 불려요. 야고보와 요한도 원래 이름이 있지만 보아너게, 우레, 썬더의 아들들, 천둥의 아들들 이렇게 불렸어요. 도마도 특별히 별명이 나오죠. 요한복음에만. 디두모, 쌍둥이 도마. 근데 그 내용의 맥락이 의심하는 장면 속에 나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요한복음에 기록해둔 목적이 뭘까요? 의심하는 도마 메시지에 쌍둥이 도마를 언급한 것은 이러한 도마같이 똑같이 쌍둥이처럼 반응하고 의심할 다른 이들을 염두에 둔 사도 요한의 문학적 방법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오고 올 또 다른 수많은 다우팅 토마스를 바라보며 이렇게 의심할 도마들을 생각하며 염두에 두고 쓰는 방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이 도마처럼 쌍둥이처럼 똑같이 증거 보여달라고, 부활의 주님을 아침을 맞이할 때 그 놀라운 찬양들의 선언과 선포 앞에 나는 마음이 냉랭합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우리 이미지 하나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다우팅 토마스가 아니라 디바우트 토마스. 확실히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는 확실한 믿음이 선 또 다른 DT, 디바우트 토마스가 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도마입니까? 의심하는 도마입니까? 이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려는 두 번째 또 다른 도마입니까? 성경은요, 도마가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고 이제 그 부활을 증언하고 증인으로 평생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이 사도 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지난 주간에 우리 고난주간 구국기도회 때 잠시 설명을 했죠. 사도 바울이 우리 계속 보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났던 때가 주후 49년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도 도마는 그 뒤로부터 3년 뒤인 주후 52년에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다
순교해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는 사도 도마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실까요? 네. 저 기념 예배당에 들어가 보면 도마가 말했던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그렸던 의심하는 도마 그림을 좀 볼까요? 그림을 잘 보시면 초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 3명, 맨 앞에 있는 도마를 포함해서 초점이 바로 다 예수님의 옆구리,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깜짝 놀라서 눈을 땡그랗게 뜨고 쳐다보는 그 초점 하나와, 두 번째 초점은 이 그림을 그린 저자의 의도하는 초점이죠. 그것은 의심하는 도마의 손을 붙드신 예수님의 손입니다. 그 가운데 보이십니까? 가장 밝게 빛나고 가운데 중앙에 배치시켜 놓은 두 번째 저자의 의도적 초점. 그것은 의심하는 한 인생의 손을 붙드시고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저 그림 안에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하는 도마로 기억하는 그 도마가 이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그들은 도마를 나쁘게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전의 모습이 내가 그러했지만 이제는 확실히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능력 의지하여 복음 전하며 살았던 그 모습이 나의 인생의 롤 모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후대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십니다. 최초로 기독교 선교사로 제너럴 셔먼이라는 그 상업적 배를 타고 오셨지만 대동강변에서 포탄에 맞아서 배는 완전히 좌초되어지고 그곳에 오셔서 한문 성경 몇 권을 던져주신 후 박충건이라는 사람에 의해 목이 잘려 돌아가신 순교자 도마 선교사님,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도마라고 짓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인물이죠. 보여주실까요?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이 잘려있는 도마 안중근입니다. 도마라는 사람을 기억했던 후대의 인물들은 의심하는 도마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살았던 그런 디바우트 토마스로 기억하고 자신의 생애를 그와 같이 드리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의 쌍둥이 도마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도마 물음표 도마 물음표, 쌍둥이 도마인데 물음표가 있는 건 위치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의심하는 도마로 주님 만날 때까지 살 것인지, 아니면 그 모든 의심 보지 않아도 예 주님 믿겠습니다 결단하며 확실한 믿음 가지고 사는 이 땅에 또 다른 도마로 살아갈 것인지, 오늘 이 부활의 주님 만나는 영광스러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결단으로 나아가는,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참된 복된 믿음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